오늘 많이 당황을 했네요. 네, 분명히 하기 전에 찬송가를 듣고 오거든요. 참 힘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12월 25일 날 성탄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예년보다 풀렸다고 해도 역시 야외는 야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2시간 넘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추웠죠. 그리고 바닥이 얼음판이라서 발이 엄청 시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서 있었는데 추울까봐 서 있었는데 하여튼 너무 추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잡서 드셨거든요. 그랬는데 첫 번째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속옷 장사를 하셨어요. BYC 다들 아시죠? 트라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아버지가 그거를 또 이제 잘 이렇게 말아 드시고 나서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와서 그 속옷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겨울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추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철이 안 들었죠. 그런 어머니 보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거기 딱 이렇게 보면 상자가 있어요. 상자인데 거기에 항상 돈을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천 원씩 하루에 1,000원씩 뺏어서 오락실에 갔던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정말 새삼스럽지만 또 어머니와 또 노상 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재능 노동자들, 또 기타 등등의 길거리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세상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 연합예배 기도처럼 제발 다가오는 2013년은 정의가 이기는 나날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우리가 2013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틀이죠. 또 시간으로 치면 48시간, 2880분, 17만 2800초가 남았습니다. 만약 이번 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그리고 이 오고 가는 길을 계산했을 때 5시간 정도를 뺀다면 2013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잠자는 시간을 또 뺀다면 정말 많지 않은 시간이 남은 셈입니다. 이 많지 않은 시간에도 우리는 또 출근 시간의 노예가 되고 약속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버리는 순간 속절없이 이 순간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알면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2013년도 정말 또 많은 아는 척을 했기에 2013년을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해야 하니 이 시간 이후로 후회할 일만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만남교회 성도님들에게 2014년은 어떠했습니까?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까?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 3시에서 5시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려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어찌됐던 간에 앞으로 이틀 남은 2014년을 보람차고 활기차며 시인의 시처럼 기쁨으로 보내셔서 201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일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바로 송구영신년을 참석하는 것이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미약하게 남아 우리도 모르게 심적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틀 속에 가둔 심적 감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영은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느꼈을 때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자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을 통해 볼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나요? 오숙 권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먼저 신과의 소통이 있을 때 그리고 대자연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되고 자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곳에는 자유라는 역동적인 동사의 힘은 사라지고 명사의 의미로 고착화됩니다. 곧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자유로만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자유가 넘실됩니다. 그 결과 내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곧 자유는 글로 배우는 삶의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대자연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하물며 인간조차도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좁은 의미의 자유, 즉 인간의 자유라는 좁은 의미에서 자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머무는 순간 모든 것이 강요당해지고 우리는 이 소유의 굴레, 특히 누구 안에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레 안에서의 자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셈입니다. 고미숙은 아무도 기획하지 않는 자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눈이 조금만 더 밝았더라면 그렇게 무모하게 길을 나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잘못 들어서는 길이란 없다. 길이란 본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오직 모를 뿐, 오직 갈 뿐. 인간에게 자유란 이것입니다.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밀한 나가, 내밀하게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밀하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비밀스럽다. 어떤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밀한 나가 내밀하게 나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꿈은 말씀드렸죠. 패션 디자이너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굴레 안에서의 자유에만 만족하면서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상황에 처하는 순간, 굴레에 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유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밀한 나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에 맞게 나이테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무로 보자면 나이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이고,
나무를 쓰러뜨리기라도 한다면 세월의 몇 배만큼 톱질이나 도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본다면 내밀한 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속에 있는 내밀한 나를 보기에는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에는 고집, 아집, 편견, 우월함, 그리고 이기주의, 기타 등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이 변합니까? 예, 변한다고 저 초긍정주의자 이만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좀 쉽지 않죠.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무가 한 살로 돌아간다는 건 더욱더 쉽지 않죠. 제가 변하기 가장 힘든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무언가를 처음 시도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했거나 그렇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주눅 드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느낀 게 군대 자대 배치 받으면서 처음에 내무실에 되게 딱 들어가는데 제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고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죽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제 온몸이 떨리고 그랬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는 상당히 망설이게 되죠. 또 무언가를 처음 잘 시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상당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네, 공동번역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울은 베일입니다. 천이죠. 아주 얇은 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춰보는 것.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면 내 얼굴은 단점 투성이며 나에게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나 자신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 머리가 항상 똑같은 줄 아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은 머리가 잘 세팅이 안 됐네요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그리고 여기 어디에 이제는 상처가 나거나 뽀드락지가 나거나 그러면 저만 알죠.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고 나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면 단순 투성이인데 내면의 거울도 마찬가지겠죠. 오직 나만이 아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뚜렷이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밀한 나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되게 어색하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어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한 권사님도 그러셔 자기 목소리 되게 듣기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좀 보긴 하는데요. 듣긴 하는데 제 설교도 한 5분 정도 들으면 가만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든지 이렇게 민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말투, 또 제가 실수한 것들, 원고대로 안 했던 것들은 저만 아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나를 가만히 봤을 때는 나만이 내 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그저 거울 속에 나를 보기만 한다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아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밀한 나를 발견하고 보는 순간 동시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내밀한 나는 자유의 과정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다반사하지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다가 지치고 지치면 다시 하고를 반복하는 것들. 이럴 때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밀한 나의 나이테를 무시하고 새로운 나이테를 두는다는 것,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또 제자의 길, 제자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밀한 나가 바뀐다면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밀한 나가 바뀌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길을 걸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멘. 네, 상당히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말은 정말 쉬워요. 또 말은 또 다짐하는 것이 쉽습니다. 제가 항상 퇴근하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항상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TV를 안 보고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TV를 켜고 TV를 보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죠. 어제도 조련에 갔다가 한 9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바로 설교를 쓰고 일찍 자야겠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응답하라 1954가 마지막 행지 알고 TV를 켜고 끝까지 보고 다시 설교를 쓰는 저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민복 시인은 나를 위로하며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은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정직하게 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는 굴곡이 있고 그 굴곡을 이겨내고 또다시 인간이라면 나의 방향으로 삐뚤삐뚤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과학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인간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분투합니다. 윤태호 작가,
만화 미생에서 인생의 분투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삶의 무거운 짐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매 순간 어깨를 짓누르고 내 입을 틀어막으며 땅끝 무적행으로 이끄는 삶의 짐, 턱걸이를 만만히 보고 매달려 보면 알게 된다.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현실을 던져보면 알게 된다. 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불어 신이라는 존재 또한 역시 잊고 삽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진정한 그리고 진정 순수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법칙은 내밀한 나가 지금껏 학습되어 온 선택을 나도 모르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내밀한 나가 어떠한 강요 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곧 자유를 선택하는 길이죠. 이것이 성실한 90%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유한 100%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정 속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나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내밀한 나부터 자유함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우리 조만함께 성도님들은 내밀한 나가 자유함을 느끼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